2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나가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떤 상징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이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17, 18절, 2장 17, 18절.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더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이렇게 나가죠. 다시, 물론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말한 건 초자연적인 표적이에요. 네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엎을 수 있다면 네가 그만한 권위가 있느냐, 그 권위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참 어려운 말인데 이건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다룰게요. 왜 그를 믿었으나 의탁하지 않았는가를, 그들의 믿음이 뭐가 문제 있는가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계속 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드러낸 표적이 있어요. 예수님 표적을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로 포도주도 다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죠? 초자연적인 표적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게 뭐죠? 이런 거죠,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계신다고 할 때가 여러분 언제예요? 여러분 인생이 안 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게 안 될 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도의 응답은 100%다. 주님은 100% 응답하신다. 노가 95%에서 그렇지. 노가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안 돼. 이거 있어. 안 돼. 그건 응답 아니에요? 응답은 꼭 내가 받아야 응답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닌가요? 오늘 예배 시작부터 목사님 왜 이렇게 시비세요? 지금 이런 눈빛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전제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것이 먼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께 채워 있으면 다른 걸 채울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그릇이 어떠하든 간에 다른 게 채워 있으면 이걸 버려야만이 채울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거예요. 그 이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쫓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모르니까. 오늘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앞에 딱 선포되고 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선포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인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혼인잔치였어요. 그죠?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그 것은 두 가지를 만드셨죠. 가정과 교회죠. 실제로는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나머지는 다 인간의 의미대로 만들었지만 또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거는 가정과 교회. 이렇게 말하니까 가정과 교회 두 가지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 이건 다시 한 가지죠. 실제로는 교회라는 것은 타락 후에 만든 거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온전했다면, 그 가정이 교회였다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교회는 필요 없었겠죠. 그 자체가 교회였고 가정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너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결별하고 이혼된 거죠. 그것이 이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벌어진 이 사건이 비참함이 벌어진 거예요. 돌연변이가 탄생되기 시작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창조 때 없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불의하고 왜 이런 게 있어가 뭐냐면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뭘로 온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죽는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벌을 받는, 땀 흘려 벌을, 인생의 고단함이 시작됐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정의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벌을 줄 때 죽이는 게 아니죠. 고치는 의미가 있죠. 사실은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배우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참 오늘 우리 고백한 찬양처럼 교만하고 천박해요. 이 죄성이 무지하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뭘 하실로 첫 번째 왔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혼인잔치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왜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왜 번제를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바꾼 게 혼인잔치거든요. 마태복음에 그 얘기 하잖아요. 열처녀 비유요. 다 혼인잔치 비유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예수와 다시 신랑돼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생각이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뭘로 끝으로 가냐면 요한계시록에 뭘로 가는 거예요? 19장에 혼인잔치로 간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혼인잔치와 혼인잔치로 사도 요한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신랑이 생겼어요. 신랑이 생기면 아니고 애인이 생겼어요.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자, 결혼식을 혼인잔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식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다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면요.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청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는 요한계시록 구조가 똑같이 가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신약성경 418쪽 찾았어요? 예, 거기 19장 맨 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자, 잔치가 나오고 21장 보세요. 21장 맨 앞에 제목 여러분 뭐가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21장 2절 제가 읽어줄게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9절 21장 9절 위에 어떤 이름이 나와요? 소지문으로 새 예루살렘. 그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온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장 6절 맨 위에 뭐가 나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새로운 이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여기를 향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대하는 성도의 그 소망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가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십자가 가지고 모든 걸 회복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어떤 마술 쇼로 하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맡겼던 이 세상 속에 다시 신랑과 신부가 회복되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 장소의 회복을 시작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앞에 혼인잔치와 지금 성전 청결이라는 것이 앞에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 청결은. 요한복음에는 성전 청결이 앞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같이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자, 요한복음 3장 24절 보세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쓸 때 물론 복음서의 기자들이 성경을 쓸 때 연대기 순으로 쓰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사건과 여러 가지 이유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걸 써가면서 앞에 성경 처기를 넣으면서 뒤에 의도적으로 아직 요한이 잡히지 않았다는 걸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성경 청교를 두 번으로 보는 거예요. 그 표현도 좀 달라요. 오늘 이 표현 예수님께서 2장 16장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장사하는 집.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이걸 뭘로 하냐면 강도의 집으로 얘기해버려요. 강도의 소굴로요. 좀 강화됐죠?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 청결을 할 때는 장사하는 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3년 후에 다시 한번 이 성경 청결을 할 때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좀 세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냐면 처음 시작부터 성령 청결과 그의 마무리 십자가를 지게도 성령 청결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구조가 좀 오시겠어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을 시작해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마지막에 혼인잔치의 회복과 새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썼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또 앞뒤로 어떻게 잘랐냐면 그 시작이 성전 청결과 성전 청결이에요. 앞에 혼인잔치는 오늘 성전 청결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구조를 찾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본문에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강도의 석을 했나, 얼마나 장사의 석을 했나는 그런 하나하나를 보기 이전에 뭘 봐야 되냐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먼저 보면서 같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뭘 보냐면 지극히 신앙이 윤리 도덕이 돼버려요.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잣대가 말씀이 아니라 윤리 도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 도덕의 잣대에다 얽혀 있어요. 제가 그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한 그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요즘 세대와 이전 세대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 애 낳는 것, 아이 키우는 것, 부모 문제 이런 걸 막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혼 문제가 나왔어요. 이혼 문제가.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이혼해서 이제 다시 재혼해서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혼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 나온 거였대요. 이혼을 해서 교회 나오는 게 가장 힘들었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쟤는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유교적 잣대라고 그랬어요. 그건 유교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나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동성연애자도 예배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못 받아도 교회는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은 받아요. 하나님은 전제가 뭐냐면 무너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거룩이 회복되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위대한 거예요. 여기를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한나가 그렇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을 때 성전에 와서 운주하세요? 다른 데서는 기도를 안 받아요? 아니요, 받지요.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신앙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꼭 교회가 예배드려? 아니, 그렇죠. 인터넷 예배, 하나님 받죠. 받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꼭 만나야 돼? 전화통화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랑이 식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분별하시고 아시면서 남녀간의 연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쪽만 딱 되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렇게 냉정한지 모르겠어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고 싶은 마음. 꼭 만나야 돼?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꼭이에요. 뭐 살려고 그럴 때 우리 아내가 꼭 사야 돼?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요. 꼭 그러면 몇 개 없어요, 인생에서. 꼭 예수님 믿어야 돼. 예, 그거.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꼭 예배 드려야 돼.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꼭 스테이크 먹어야 돼요. 꼭 교회에서 점심 먹어야 돼요. 꼭 결혼해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죠. 이쪽에서 그 얘기를 할 때는 뭐가 있어요? 갖고 싶다는 거죠. 갖고 싶다는 거죠.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주에 전화해서 예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죠. 일이 있어 만나는 게 아니라 보고 싶다는 뜻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게 성전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기 약속했다는 거죠. 성전은 위대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잇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자기 이름을 두고 여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만나겠다고 약속한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곳인 줄 아세요? 다윗의 기도 한번 볼까요? 다윗 시편 3편 4절 보세요. 여러분, 그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래요. 자, 4절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죠? 성산에서. 성전이에요. 성산이니까 이건 산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시편 18편 6절 보세요.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귀에 들렸도다. 예? 다윗이 그 환난 속에 내가 성전을, 저는 이 성전 그러면 잊지 못할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서 2장 4절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 할 때 요나서 2장 4절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반대하고 도망가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걸 회복됐다고. 주님, 내가 죄를 짓고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요나 좀 바라봅니다. 요나서 2장 7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별로 안 오죠. 이건 죽이지 않아요, 진짜? 이해가 되세요? 내가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하겠대요. 여러분, 진짜 환난과 어려움에 오면요, 기도할 입도 안 떨어져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진짜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 주의 성전에 이르렀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회막을 주시는 게 없는 만남의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만남의 장소를 이어질 때까지 이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의 문을 연 곳이 성막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제 온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그 2장의 사건 이후에 3장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지뱅이 거지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금가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어라 그래요. 성전 미문 앞에 거지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 너희 안에 거지가 없고 너희가 가난한 자가 없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성전 미문 앞에 거지가 있어서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러니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갖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안진뱅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너희는 막혀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분명히 이런 안진뱅이와 거지가 없을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걔가 일어나 뛰더니 성전에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전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서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마지막 밤모습에서 요한이 본 환상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봐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회복이 있고 어떤 자도 만나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장사의 집이 된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떤 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을 뭘로 하시냐면 성전 청결인 거예요. 단순한 장사입니다 깨끗하가 아니라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성전의 회복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말씀, 나머지는 다음 2부는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해가 되세요? 14절부터 16절 읽어드릴게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 그거예요. 시편 69편 9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9편 9절. 시편 60편 9절, 이 9절을 읽기 전에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읽어줄게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8절 9절이 뭐냐면 나는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이 제자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저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저는 내가 청년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소년부 총무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한 200명 됐고 교사가 40명 됐습니다. 총무는 모든 걸 지시하고 채식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쓰레기를 지금처럼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교회 마당 같은데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태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청소하면 여기다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사람을 지시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습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가 쌓여있는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치려고 할 때 선생님들이 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아이들이라는 거는 이 애들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 중에 갓 올라온 선생님 있잖아요. 21살짜리들. 왜요? 그건 놔둬. 됐어. 다 집어넣고 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마무리를 제가 총무니까 다 정리를 하면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가기 직전에 그 쓰레기를 들고 제가 메고 소각장 가서 다 태우고 왔습니다. 어느 날 누가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그거 총무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네 그랬어요. 근데 왜 하세요? 이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았어요. 내가 주의 성전의 일부를 쓰레기를 치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이 말 듣고 여러분 보고 오늘 끝나고 나서 청소하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예배하러 나와도 나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소망 때문에 나오십니까? 집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봉사할 때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입을 다물 수 있고 남들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주를 향한 열정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나온 소망이 있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저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청결했다는 것이 때려치고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라면 이게 안 보여요. 아시잖아요. 아이들도 부모가 진짜 성질대로 하는 것과 지나가 보면 부모가 안타까워한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전에서 조심하는가? 왜 우리가 주의 사람을 세우는가? 왜 우리가 주의 집에서 어떤 때는 비방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더럽혀지기를 싫으니까. 하나님의 전이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는 좀 덮어주고 사랑해줄 곳이니까.
세상에서는 위로받지 못해도 여기서는 위로받아야 되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것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의 절을 향한 열정.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셔서 주의 절을 회복시키고 싶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성경 청결이니까 주님이 분노해서 깨끗한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만나는 집이 무너짐과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 무너짐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의 절을 향한 열심이. 나는 오늘날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세상의 풍적 중에 다른 데 가서 예배해도 되지, 어디 가도 예배해야 되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를 사랑하고 진짜 주를 만나기 원하고 진짜 주와 함께하는 예수님처럼 주를 향한 열심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좀 회복돼서 주님과 함께 평생을 그 열정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